지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지 믿습니다. 오늘은 아론의 변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3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분노하죠. 그래서 돌판을 깨뜨리고 송아지를 녹여서 마시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을 책망해요. 아론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당신이 큰 죄악에 빠지게 했느냐라고 아론을 책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모세 입장에서 아론은 형이잖아요. 형이란 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실수할 수 있지라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또 형이기 때문에 눈 감아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론에 의해서 분명히 책망하고 이야기하는 모습도 보게 돼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아론은 지도자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단순히 한 사람의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지도자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에게 분명한 책망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예전에 저는 청년 때 이제 송태웅 목사님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송 목사님께서 이렇게 제가 봤을 때 부교육자를 혼내실 때는 부교육자들이 잘못했을 때는 엄청 혼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심하다 싶을 정도 혼내세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저렇게 심하게 혼내실까? 우리한테는 이렇게 잘해주는데 우리가 실수해도 그렇게 잘 넘어가시는데 왜 저렇게 부교육자들은 저렇게 혼내실까? 이중적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송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 사람들은 지도자이기 때문이라고. 개인이 잘못하면 자기만 잘못됩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잘못되면 뭐예요? 다른 세계 사람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르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뭐예요? 더 많은 책임을 따르는 거죠. 그날에 아론에 대해서 책망한 이유도 아론이 지도자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백성들에 대해서 그는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됐고 더 많은 뭐예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위치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높은 곳에 올라가고 사실 우리는 저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누구나 그러고 싶잖아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잖아요. 하지만 그게 축복만 아니에요. 왜 그래요? 더 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이제 개척하기 전에 옥하는 목사님 모시고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옥 목사님 정말 제가 존경을 해요. 근데 옥 목사님 모시고 사역하면서 옥 목사님 존경하지만 옥 목사님처럼 되고 싶진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져야 될 짐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무거운지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 수많은 영혼들을 책임진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이 높이 올라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짐이고 부담이고 책임이에요. 더 큰 우리는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날에 모세가 아론을 책망하게 됩니다. 왜요? 왜 책망해요? 지도자잖아요. 네가 지도자인데 어떻게 저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냥 두었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아론이 변명을 하게 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론이 변명을 하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한 건 나 때문이 아니다. 뭐예요? 이 백성의 악함 때문이다. 이 백성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말이 되게 재밌어요. 그들에게 금이 있는 자는 빼어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금고를 가져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실은 아론이 조각을 냈어요. 금송아지를. 그런데 그것을 뭐예요?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엄청난 기적이죠.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변명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아론의 그런 잘못은 무엇일까요?
아론은 모세는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중보기도해요. 그 다음에 백성들에겐 뭐예요? 분노하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백성들에게서는 앞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론은 어땠을까요? 백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불만에 속해져 있습니다. 백성들의 말만 들은 거예요.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데는 실패한 거예요. 결국에 아론의 문제는 백성들의 말만 들은 거예요. 정말 그들의 심정도 이해가 되죠. 모세가 보이지 않고 두려움이 떨 수 있죠.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에 실패하고 백성의 말만 들은 게 아론의 문제였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또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론의 문제를 발견한 건 뭐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정말 모세에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책임을 지는 사람.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떠넘기는 거예요. 내 잘못은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만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아론의 모습은 있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손가락 지적할 때 누군가 손가락 지적할 때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을 향하지만 나머지 세 개는 나를 향하고 있죠. 정말 서양 속담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게 일어난 내 인생의 10%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로 결정되지만 나머지 90%는 내가 어떻게 반응했냐로 결정된다. 정말 중요한 건 내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에 내가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예요. 결국에 아론의 책임은 물론 백성들도 잘못했어요. 백성이 악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내가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이러한 잘못된 모습은 돌아보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상대방 잘못과 환경 탓만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겐 이런 모습이 없냐는 거예요. 정말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리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성찰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거죠. 내 모습을 점검할 수 있는 거죠. 이 자기 성찰의 능력만 있다면 지금 당장은 부족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훨씬 더 성장해 있고 시간이 지나 보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루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참 저희가 뭐 교회 내에서도 저도 제자훈련을 시키죠. 제자훈련하고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이 다 순장도 하고 이후에 사역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자훈련할 때는 그렇게 잘 하지 못했던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잘하고 있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왜 그런가 보면 그 사람은 자기 성찰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훈련할 때나 뭐 할 때 정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 성찰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는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날의 아론은 주변 환경 탓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본인의 잘못된 반응일 수 있었던 거. 나는 어떤가? 혹시 주변의 환경 탓만 하고 여건 탓만 하고 있는가? 사람 탓만 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돌아볼 게 정말 결국에 삶은 책임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 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만 생각할지 정말 오늘 내게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책임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책임지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난 얼마나 자기 성찰의 능력이 있는가? 나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책임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 점검하고 또 이 두 가지에서 한번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